오늘의 주제는 종말론의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종말론의 사전적 의미는 인류 역사에서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이나 우주의 마지막에 대한 신학적 이론이에요. 종말론에서 오늘 다룰 주제는 사람이 죽은 후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휴거, 천년 왕국, 마지막 심판, 부활입니다. 육체의 죽음 후 영혼은 어디로 가며 어떤 상태에 있는가 많이들 질문해요. 윌스미슨 신앙고백 32장 1절에 의인들의 영혼들은 죽을 때 온전히 거룩해져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되어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그들의 몸에 온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 말씀 구절에 아브라함 품이나 낙원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전부 다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영혼은 천국에서 안식을 누려요. 이 육체의 죽음이란 몸과 영혼의 분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몸에 있는 생명 원리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 영혼이 떠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은 창조 질서의 자연적 현상이 아니에요. 사람의 죄 때문에 온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죽는 이유는 아직 몸의 부활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만일 신앙인이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으면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에게 이 육체의 죽음은 하나의 훈련 과정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에게 죽음은 두렵고 슬픈 사건이 아니고 소망과 기대가 되는 사건이며 또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건인 겁니다. 이 낙원에 관한 헬라어는 파라데이소스예요. 영어로 파라다이스죠.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체가 죽은 후에 부활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영혼이 머무는 거처를 말합니다. 이 낙원에 관한 성경 기록은 누가복음 23장 43절, 고린도후서 12장 4절, 계시록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낙원, 파라데이소스는 공원, 정원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나오게 된 동기가 페르시아 파르데스에서 유래된 겁니다. 70인역 셉터진트라고 그랬죠. 거기서 에덴 동산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파라데이소스예요.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이나 낙원이 천국을 가리킨다면 이 아브라함 품과 이 낙원은 구원받은 성도가 육체의 죽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보낼 어떤 사후의 중간기 처소를 나타내는 용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 낙원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편 강도가 죽은 즉시 들어갈 곳으로 묘사됐잖아요. 또 사복음서에서는 이 아브라함 품도 죽은 나사로의 영이 머무는 곳으로 묘사됐어요. 그게 누가복음 16장 22절이잖아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과는 구별되는 적어도 모든 차원의 공간을 다 포괄하는 의미에서 우주에 있는 사후의 임시 처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적 삼천 경험만을 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개념만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성도들이 영혼이 거하는 소위 영적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차원의 과도기적 중간 상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의 이 중간 상태에 관해서 호기심 갖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또 무익하고. 왜냐하면 이 영혼은 몸과 같은 형태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겁니다. 우리 윌스미슨 신앙고백 32장 1절에 악인들의 영혼들은 지옥에 던지어서 그곳에서 고초와 전적인 흑암 가운데 지내며 큰 날의 심판까지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죽은 후
영혼이 없어지거나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옛날에 그 무슨 전설의 고향 그런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니까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닌다고 생각들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편 99편 17절을 보면 악인들이 수월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리하리로다. 여기서 음부, 수월입니다. 성경에서 그 무덤 또는 지옥을 가리켜요. 그 음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시어올인데 헬라어로는 하데스예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스올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구약 용어 시어올이나 신약 용어의 하데스는 단순히 죽은 자가 묻히는 무덤이나 영혼이 분리된 인간의 죽음의 상태로 심판 이후에 가게 될 지옥 등을 가리킬 때 보통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천지 창조 이래 죽은 모든 이들의 그 영혼이 새 육체와 결합 이후에 그 불신자들이 그곳에 영혼이 버려질 지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 상태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낙원이나 음부는 중간 거처예요. 영혼이 머무는. 그러니까 죽음 이후 육체와 결합하기 전에 이 악한 영혼들이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며 이 중간기 처소를 가리키는 용어로 가장 적합하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악인의 그 미래 형벌의 처소를 가리킬 수 있는 단어는 스올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죽음 후에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지만 악인은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죽음의 상태에 관해 이 두 장소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 32장 1절에 성경은 몸과 나누인 영혼들을 위해 두 장소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인정치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기 전에 우리가 갈 이 영원한 처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는 뭐 재림의 모습, 재림의 확실성, 재림의 징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앙인의 복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구속 사역의 그 온전한 실현을 통한 이 구원의 최종 완성과 불신자의 심판을 최종 집행하고자 하는 그 재림을 기점으로 1년의 이제 종말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내용이 사도신경이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우리가 믿는 내용이에요. 그럼 첫 번째 재림의 모습. 예수님의 재림은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보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계시록 1장 7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여러분 은밀한 재림이라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0절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갑작스러운 사건이에요. 그것도 마태복음 24장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성경 많은 곳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재림의 확실성.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 관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야말로 역사의 종말 사건 시작임을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재림이 이 확실함을 종말론의 앞머리에서 먼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6장 64절 이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또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또 사도들도 그것을 명백히 가르쳤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지금 사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재림의 징조들도 많이 있어요. 뭐 미혹과 배교, 전쟁, 기근, 질병, 지진, 뭐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시점은 비밀로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호련히 이루어지며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또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아무도 모르지만 재림 직전에 징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첫째 그 미혹과 배교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 뭐 로마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교, 몰몬교, 통일교 이것뿐만 아니라 특히 교회 속에 들어와 교회를 부패시킨 현대 자유주의도 있어요. 요즘은 또 신천지가 더 실감되죠. 둘째로 전쟁, 기근, 질병, 지진. 우리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계시록에도 그 유브라데강 주위에서 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게 계시록 8장, 9장, 16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세기 현대에 와서 1, 2차 세계대전도 사실 이 징조의 성취예요. 20세기 들어와 지구 곳곳에 큰 기근들이 있었고 또 그걸로 인해서 10분의 1이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다. 지진도 자주 빈번하잖아요. 5천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지진이 24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2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건 14개나 되고. 셋째로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로 인한 교회 핍박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정치적 인물로 많이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현대 독재자들은 징조의 성취라고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징조에 더해서 세계 복음화와 또 이스라엘 회개 운동이 또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징조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고 있어요. 주의 재림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 주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 거리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참된 믿음과 거룩하고 사랑하는 삶을 힘쓰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휴거 끌어올리다. 헬라어 하르파조에서 유래된 랩처인데 그 어떤 것을 도련히 잡아채는 거예요. 강탈해 가는 걸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끌다라는 뜻의 라틴어 라페레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표현 갖고 휴거라고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은 승리한 신자들만 들림을 받는다고 이 휴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휴거라는 단어의 개념이 이해가 좀 필요해요. 저는 사실 사용하고 싶지 않은 단어입니다. 개혁주의는 휴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 휴거란 대환란이 지난 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들림을 받아 주를 영접한다는 사건입니다. 세대주의 표현 방식이에요.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라는 이 말은
재림의 날 사단은 완전히 패배할 것이며 주의 성도들은 사단의 영역을 깨뜨릴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는 너무나 신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에 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거의 알지 못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볼까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이 썩지 않을 것으로 옷 입는다는 것과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에 알맞게 만들어진다는 것만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해서 변화를 입은 사람들이 구름 속에서 함께 만날 것이고 또 주님과 함께 만나서 그의 오심을 또 축하하며 주께서 그들에게 또 수여하시는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에 함께 참여해서 이 사단의 영역에 속한 자들을 향해 형을 선고할 때 우리는 또 박수를 칠 겁니다.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은 신자들이 대환란 기간 중 처음 3년 반 후에 들림을 받는다고 주장해요. 근데 이 근거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승천을 예를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징적 사건의 이 주관적 해석은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은 신자들의 그 대환란 전에 들림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주장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공중의 은밀한 재림, 1차입니다. 또 드러난 재림, 2차를 말해요. 1, 2차의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대환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휴거를 대환란 전에 두는 이유는 예수님은 어느 때든지 오실 수 있고 또 만일 대환란 후에 오신다면 대환란 전에는 오실 수 없기 때문에 대환란 전에 오셔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입니다.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오세요. 대환란 후에 오실 겁니다. 이 재림의 이 도련성을 묘사하는 도적가치란 말 표현, 대환란 후의 재림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말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보세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표현은 악인들에 대한 표현일 뿐 성도들에게는 환란 중에 피할 길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게 계시록 9장 4절, 16장 2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해하라 하시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교회와 성도의 구별이 없어요. 로마서 1장 7절 볼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천년왕국.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천년간의 사탄의 결박, 또 성도들의 부활과 또 천년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함에 대해 상징적 어투로 증거되어 있어요. 이제 무천년설 볼까요? 이 무천년주의는 이 말씀을 교회 시대에 대한 상징으로 봅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 다른 곳에 이 천년왕국에 대한 언급이나 암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과 심판이 동시에 있을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 예언의 독특한 권위를 갖습니다. 이 본문에 묘사된 이 사탄의 결박은 교회 시대에 적합하지 않아요. 후천년주의. 천년 왕국을 교회 시대 말기의 기독교 황금 시대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계시록 본문에 더 충실하려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성경의 말세의 징조들과 시대적 상황에 잘 조화가 되지 않아요. 또 대환란과 요한계시록 20장 앞뒤 사건들을 적절히 조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약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이 후천년주의의 의견대로 한다면. 세대주의 전천년주의.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을 그리스도의 2차 재림 후에 있을 천년왕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사야, 에스겔 예언대로 그때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제사와 절기 회복이 있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견해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 구약 예언들과 요한계시록 19장, 20장 내용들에 대한 문자주의 해석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구약 예언들에 대한 일방적인 문자주의는 정당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된 제사, 절기, 이 구약의 의식법들의 회복의 주장도 타당성을 갖지 못해요. 세대주의는 천년을 단위로 묶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 왕국 이전에 있을 사건으로서 문자적 7년 대환란 이전에 1차 공중 재림하고 또 7년 대환란 이후 2차 재림하는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은 문자주의 천년이고 또 이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으로 말해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고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거라고 합니다. 이 박형룡 박사 이분이 천년 왕국을 실제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적인 7년 대환란 이후에 있을 사건으로 간주한 겁니다. 특히 천년 왕국의 성격과 관련해서 세대주의와 견해를 달리해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영적 이스라엘 곧 교회 통치 기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 기간 역시 문자 그대로 천년이라기보다는 특정 기간을 가리키는 걸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근거는 그것이 그 요한계시록 문맥에 가장 잘 적합해 보인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심판. 여러분, 심판이라는 말은 좁게는 법률적인 심리를 가리키는 거고 넓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모든 인간 행위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에서 심판이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면 누구나 죽는 것 같이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이 시행하시는 심판에 대해 다양하게 묘사함으로써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걸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죽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멸망에 이르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모든 성도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위임하심으로 개설된 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소위 상급 심판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뿐만 아니라 최후의 모든 민족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반역에 대한 심판도 있어요. 이때 악인들은 크고 흰 보좌 앞에서 형벌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게 20장 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크고 흰 보좌에 그의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죽으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여기서 하나님을 배반한 타락한 천사들 곧 사단과 그들의 졸개에 대한 심판도 동시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있을까요? 그건 세상 최후의 날에 있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재림하셔서 의인과 악인을 다시 일으키는 이 부활의 때에
바로 하나님의 엄정한 이 최후 심판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재림 이후에 있게 돼요. 이 심판이 우주에서 있을 최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최후의 심판을 시행하는 목적은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한 의인들, 곧 성도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상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0절 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거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악을 행한 이 악인들, 특히 이 불신자에게 벌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18절 볼까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처럼 최후 심판의 때는 상을 받을 자와 벌을 받을 자가 분명히 나눠집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게 됩니까? 상을 받을 신앙인의 편입니까? 아니면 벌을 받을 불신자나 종교인의 편입니까? 최후 심판 때 성도는 상만 받고 벌을 받지 않는 까닭은 뭘까요? 그것은 성도가 받을 이 벌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 있잖아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골고다 십자가에서 성도 각자가 이 받을 벌 대신에 스스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기에 신앙인은 더 이상 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최후 심판 때 이 성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는 죄는 과연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열거될 겁니다. 이때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불신자나 종교인들이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양심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양심을 갖고 있어요. 이런 양심은 죄를 지은 자로 하여금 절망과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또 이것은 앞으로 있을 최후 심판에 대한 본능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인간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역사의 종말에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이고도 완전한 심판이 있을 것을 또 암시했어요. 그렇다면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보다 확실한 증거는 뭘까요? 인간의 양심이나 역사를 통해서도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나마 알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재림이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한계를 갖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생각이나 상상으로 최후의 심판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있는 것이 없을 수는 없죠. 최후의 심판은 피조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의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록되는 이 성도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공의에서 비록되는 이 악인의 징벌을 최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최후의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게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다가올 심판에 대비해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영광스러운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까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끊임없는 교제를 유지함으로써 준비해야 합니다. 그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유지함으로 얻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 죄를 고백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뭐 그렇다고 같은 죄를 두 번 고백할 필요는 없어요. 죄를 한번 정직하게 고백하면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겁니다. 또 이웃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철저히 함을 또 잊지 마세요. 많은 기도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 또 준비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쉬지 않는 이 기도로 성령의 뜻을 따르는 이 성숙한 성도는 최후의 심판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꺼리낌 없는 이 양심을 유지함으로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24장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최후 심판대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재판하실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표준으로 재판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각기 사람마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은 그 특권에 대한 보다 큰 책임이 따르게 될 것이고, 처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표준으로 재판을 받지만 그 모든 법칙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최후 심판의 이 표준, 이 하나님 계시의 뜻은 사람마다 어떻게 다를까? 첫째로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접하지 못했던 모든 시대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심판받을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새긴 율법, 곧 양심으로 심판을 받아요. 이들에게는 양심이 하나님의 계시의 뜻입니다. 두 번째가 유대인이에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양심뿐만 아니라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므로 이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을 받을 분명한 법칙, 율법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복음 들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복음을 들은 자들은 복음으로 심판을 받아요. 이들은 양심과 율법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이므로 이 복음을 통해 또 최후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양심을 기준으로 이 최후의 심판을 받아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잖아요. 근데 답은 아니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예레미야 말씀대로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양심이에요. 따라서 양심을 따랐다 하더라도 그 양심이 부패했다면 그 행동이 부패한 것임이 되므로 그 역시 죄인이며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또 이 비교적 양심이 올바르며 양심적으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지만 온전히 양심의 법칙을 따라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양심을 따라 온전히 살기가 어려워요. 또 그렇게 살 수 없으므로 양심을 심판의 기준으로 잡더라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기준에 따라 최후의 심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영생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에 따라 사는 것에 결코 만족할 수 없으며 복음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킴으로 최후 심판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람이면 누구나 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과연 부모에게 불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없었다면 마음속으로 거역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까? 그 누구도 없다고 대답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알되 율법들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오히려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율법만 알았던 이 구약 성도들은 최후의 심판날 모두 다 영벌을 받게 될까요? 아니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들은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외형적으로는 율법 기준으로 살았지만 그 중심은 항상 메시아를 바라보며 또 그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 마음속에는 복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지만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던 겁니다. 그 히브리서 우리 11장 39절 40절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실 구속의 이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영생에 이른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과 동일한 겁니다. 다만 아직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증거대로 구약의 성도들도 율법으로 영벌에 이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렀던 겁니다. 최후 심판을 받을 때 영생과 영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뭘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책이에요. 하나는 생명책이 될 것이고, 이 행위책은 모든 사람의 행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은 최후 심판 때 가장 중요하고도 특별한 근거가 될 겁니다. 이 책 가운데 이름이 없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영생에 이를 수 없으며 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또 반드시 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성도는 자기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맹목적인 확신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예수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종교적 확신이 아니에요. 2000년 전 역사적 예수의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이름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혀요. 그게 계시록 3장 5절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해 이 세상에 보내진 천국의 사신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처럼 성경의 증거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의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후의 심판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형태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철저히 개인적인 형태로 시행됩니다. 물론 모든 인종과 족속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개별적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또 죄를 벌하세요. 우리 구약의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이나 롯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심판 그 대표적인 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에 마지막 심판이 있을 걸 가르칩니다. 그날 그리스도께서는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처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곳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셨어요. 장차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있을 겁니다. 로마서 2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로마서 4장 14장 10절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 앞에 서리라. 또 히브리서 6장 2절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심판 때 심판자십니다. 각 사람은 자기 행위와 예수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겁니다. 천국과 지옥. 마지막 심판의 결과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처소로 나뉩니다. 의인들은 천국의 영광을 누릴 것이고 우리 로마서 8장 18절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베드로서 3장 13절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영광스럽고 눈물, 죽음, 병, 죄가 없고 생명과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충분한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을 기본적 특성으로 정리하면은 영원한 삶, 완전한 삶, 평화의 삶, 거룩한 삶, 영화의 삶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것은 단순히 생명만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단절되고 또 하나님의 관계가 영속되고 행복만이 지속될 걸 전제로 합니다. 완전한 삶은 창조 당시의 완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영육 간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평화의 삶은 갈등과 긴장이 완전히 사라지고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샬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도 회복하게 됨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될 거고 거룩한 삶, 악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영화의 삶, 성도 최후의 상태는 그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 모든 제약을 극복하고 악한 세력들을 이김으로써 주어지고 획득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의인과는 달리 악인들은 지옥불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귀를 위해 책임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서의 고통은 영원한 불의 고통으로도 묘사됐어요. 그러니까 풀무불, 영원한 불, 영벌, 꺼지지 않는 불, 불과 유황이 탄 못. 이게 전부 둘째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옥 교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의에 대한 다른 개념을 줍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이처럼 무섭고 철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받는 구원의 복과 영광은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진리를 굳게 믿고 성도답게 살면서 또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 부활, 의인들과 악인들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을 위해 의인들과 악인들은 다 부활할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 주잖아요. 여러분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교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죽는 일이 없는 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걸 얘기해요. 우리 그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에 대해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기독교는 한마디로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의 결론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 영생을 누리는 이 부활의 신앙이 바로 생명의 종교인 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인간만이 부활을 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동물과 식물은 죽음으로 완전히 소멸돼요. 인간 육체는 죽음을 경험하나 영혼은 죽지 않으며 죽은 육체는 다시 부활해 영혼과 또다시 결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 뜻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부활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죽는 사람은 누구나 다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그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형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모두 다 부활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법을 기준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예요. 그 자유의지를 가진 모든 존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간 역시 이 세상을 살 동안 한 행동들에 대한 그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불가피한 겁니다. 이런 법적 책임의 결과로 성도는 영원한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불신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운명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 인류의 부활은 구원받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의 실현에서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반면에 그리스도를 거부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 이 불신자가 맡게 될 최후는 뭘까요? 한마디로 영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불신자의 최후가 너무 끔찍한 이유는 영혼과 육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지닌 몸으로 부활해서 이 영원한 형벌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계시록 6장 14절이잖아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머물게 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구체적인 까닭은 뭘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단의 영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란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활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 존속하던 영혼과 재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날에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 불갑을 썩지 않는 몸, 곧 그 영혼이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그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이 썩을 것은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으로 입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성도들이 완전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또 예수님처럼 부활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생명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때문에 되는 일입니다. 그 어떤 다른 이유도 없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처럼 현재의 몸과 부활한 후에 신령한 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씨와 씨가 죽어서 자라난 식물이 각기 다르듯이 부활한 성도 역시 지금과는 분명히 다른 몸을 갖게 될 겁니다. 지금은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영과 육체가 잘 조화되지 않는 몸이지만 부활을 하면 우리의 몸은 모든 면에서 영과 육체가 잘 조화되는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지금은 죽어 썩을 몸을 입고 있지만 그때는 죽지 않으면 썩지도 않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약한 몸을 입고 있지만 그때는 질병과 고통이 없는 강한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지금은 죄의 도구가 되는 욕된 몸을 입고 있지만 그때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정도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신령한 몸을 입은 자끼리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천국에서도 분명히 서로 알아봅니다. 이 세상에서 서로 알던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보지 못했던 성경상의 인물들도 알아볼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몸이 아니지만 지금과 전혀 다른 몸도 아닐 겁니다. 지금보다 월등한 육체를 입고 영적인 눈도 밝아지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직접 증거하셨어요. 그럼 장차 부활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같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신체의 어떤 부분이 불구였든 간에 부활 이후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한 마태복음 10장 18절에도 나오잖아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했어요. 성경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1.1획도 그릇됨이 없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인류도 부활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을 바로 알면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볼 때 부활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활교리를 요약하면은 지상에서의 신자의 삶은 항상 어려움과 환난에 직면합니다. 이것에서 극복하고 이기는 길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이 소망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늘 마음에 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부활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어요. 전부 다 이교적인 발생에서 비롯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적이지 못해요. 부활의 소망을 붙잡기 위해 그분은 세례를 통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고 또 성찬을 통해 부활의 확신을 갖도록 하셨어요. 부활로 인해 우리의 특성은 변하지만 새로운 몸으로 탄생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즐길 것이고 이와 반대로 지옥에서 영원한 또 비참함을 갖는 자도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신자들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환희 가운데 만나 볼 것이지만 불신자들은 영벌을 받아 비통 가운데 지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종말론 교리에 대한 다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이 강의 하나로 종말론을 전부 커버할 수는 없죠. 교리 동영상 강의를 찾아서 들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화면에 자막에 그 교리 강의 동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세요. 그거는 많은 분들이 그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 종말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서 쉽게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기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의 기본이 없으면 바른 성경 해석도 어렵고 또 쉽게 미혹되고 쉽게 흔들려요. 무지와 맹신의 교회생활 뿐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취약점은 교육이 없다는 겁니다. 교리 설교가 없다는 거예요. 6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6만 교회 안에 과연 교리 설교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쉽게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교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간을 투자하세요.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 구원의 문제예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